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절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또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지시하는 규정적 원리를 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 믿음, 그리고 생활에 대한 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명확한 규정적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삶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규정적인 원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들, 진리가 아닌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규정적 원리이지만 새벽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합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5시 30분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교회는 더 이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좀 더 늦기도 합니다. 빨리 드린다고 선한 것이고 늦게 드린다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또한 상식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을 디아포라의 부정적인 접두어 아를 붙여서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아디아포라 문제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서 성화된 상식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아디아포라 문제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적용적인 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디아포라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가 아닌 문제들,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24절에서 우리는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남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서 구하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 제테오라는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신다, 이 찾으신다 할 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한다는 것이 그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 같이 찾으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찾아 나서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타인의 유익을 매우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들, 아디아포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결정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디아포라 문제는 바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그 지역에는요, 세라피스와 같은 이교도의 신전들이 굉장히 즐비했습니다. 이런 신전들에서 제사를 한 뒤에 그 남은 고기들은 모두 고린도 시장으로 유통되었습니다. 즉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셈입니다.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들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시장에서 사서 먹으려고 하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뭐 코스코라든지 스프라우트라든지 한남체인 H마트뿐만 아니고 모든 마켓에서 그 안에 있는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가 실제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드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런 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적인 먹고 마심,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바울이 23절에서 그 모든 원리를 자유와 절제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자유와 절제. 바울은 지금부터 자유와 절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절제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또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절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유와 절제에 대한 바울의 수사적인 표현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두 번이나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은 허락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율법도 그러하고 세상 법도 그러하고 아무것도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타인을 위해서 진정한 유익과 미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자유롭다고 해도 타인을 위한 미덕을 추구하며 절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 바울은 자유와 절제를 균형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것은 자유입니다. 바울은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하면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그는 우리가 자유롭게 먹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양심에 거리끼지 말고 뭐든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양심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심리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27절에서 바울은 불신자들의 식탁에 초대받았을 때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유롭게 먹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식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는 세라피스 신전 같은 그런 이교도의 신전들이 즐비했고 그 안에 세라피스의 식탁이라고 불리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간혹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교도 사회 사람들에게 이런 연회의 초대를 받곤 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는 고기들은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죠. 이교도 신전입니다. 이교도 신전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가서 거기 식탁에 올려져 있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괜찮다. 다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이렇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으로 바울은 곧이어서 미덕을 위한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28절, 29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면 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양심이 아니고 남의 것, 그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제가 이제 먹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께서 이 고기 우상에게 바친 건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아니 장로님이 이 고기 먹고 있으면 됩니까? 권사님, 집사님 먹고 있으면 됩니까?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물론 우리의 양심은, 나의 양심은 성령 안에서 자유롭지만 그 지적한 사람의 그 연약한 양심이 시험을 받지 않도록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또다시 바울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제에 대한 권면을 들은 후에 누군가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먹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강력한 믿음의 의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29절, 30절, 29절 하반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동의합니다.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래,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확실히 모든 것은 허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다시 우리의 시선을 절제로 모읍니다. 절제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유익하지만 모든 것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남의 유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서둘러 우리가 이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맥락에서 마지막 32절에서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추구할 남의 유익은 바로 그 양심이 연약한 자들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명확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 것을 절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정말로 고기 안 먹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죠. 절제로 외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절제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먼저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1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아멘. 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스스로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강력한 양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인데요. 우리 한 두 장만 뒤로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바울이 이 말을 한 후로 죽는 날까지 고기를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수많은 이 비본질적인 문제, 진리가 아닌 문제, 아디아포라 문제를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은 마셔도 됩니까?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예배 때 드럼을 쳐도 됩니까?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됩니까? 예배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주일에 돈을 써도 됩니까? 등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런 모든 형식적인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유익을 절제하여 그 사람의 구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어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령으로 추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절제의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시 절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먹고 마심을 절제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초대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행동이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절제를 우리는 성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제를 추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맏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절제를 실천하며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